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을 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크고 능력 있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는 삶이 곧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이 많은 이 시대에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지금도 방언을 하고 마귀들을 내쫓고 병 고치는 것을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의 직분 그 수행에서 발생했던 표요 권능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다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겠는데요. 오늘도 그 뒷면을 보시면은 관련 구절을 다 찾아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큰 능력과 기적을 보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표시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보조 수단으로서 일시적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의 시대에는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새 상속 언약, 즉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 시대가 열림으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에 의해서 신약의 말씀은 마치 미처 기록이 되기도 전에 사도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향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크게 바뀌어서 구약시대가 마감되고 이제는 신약시대가 열렸으므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성령님께서는 능력과 기적 등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공증의 수단으로서 표적과 기적들을 보이며 능력 가운데서 사도들과 함께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증언하며 새로운 상속 언약의 말씀이 확산됨에 따라서 예수님의 교회가 도처에 세워지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므로 과도기 시대에 보였던 그런 기적과 표적들은 곧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그 회개케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이지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말씀이 흥왕한 그런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점을 두고 계시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성령님께서는 역점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내 마음 속에서 약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경을 많이 안다거나 영적으로 성숙한 것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으며 그런 것들과 또 경우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어느 정도는 그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상태에 있게 되며 자아를 이기고
성령에 의하여 온전히 지배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죄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면, 그러니까 리시브하면 즉시로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옛사람인 자아가 우세하여 내가 내 생활에서 주인 노릇을 하거나 생활에 너무 바쁜 나머지 성경을 읽을 시간도 또 기도할 시간도 내지 못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내 생활의 원심력에 의해서 내 마음 구석진 곳으로 멀리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성령님이 이시지만 그분은 겸손하신 그런 성품을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의지를 이렇게 존중을 해서 내 인격을 침해하지는 않으므로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왕좌에 좌정하셔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지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과 비교하면 꽤 흥미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술을 마셔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구원을 받기 전에는 여러 번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는 한 6, 7개월 정도는 한 방울도 입에 되지 않다가 나중에 또 취하도록 마신 적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시면 취합니다. 그 다음에는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이 없고 얌전하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술에는 그처럼 과도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요상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지금 이 말씀은 결국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술이라면 술처럼 마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에 대하여 마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이죠.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하셔서 하신 그런 일인데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밖에 알지 못했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전폭적으로 주님께 나를 의탁하였기에 그와 같이 성령의 깊은 강물에 잠기어서 마시게 되므로 구원의 감격과 환희와 첫사랑의 황홀했던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는 말씀의 얕은 물가에서 첨벙대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에 깊이 잠기어서 마시며 주님과의 무르익은 성숙한 사랑의 깊은 관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다 함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절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데려다가 바깥길로 인도하여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에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서 오른쪽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더라.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발목에까지 이르렀더라.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무릎에까지 이르렀으며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허리에까지 이르렀더라. 그 뒤에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여름에 물가에 가면 아이들은 그 발목이나 무릎이 차는 그런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고 떠들면서 물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헤엄을 잘 치는 어른들은 보다 깊은 곳에서 조용히 유영을 하고 잠수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서는 첨벙거리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자의 경우는 말씀을 접하고 나서 역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오늘은 저 형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봐야지 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혹은 불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인데요. 이런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그저 말씀의 얕은 물가에서만 노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들은 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생활로 가져와서 깊이 묵상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런 성도는 생활 가운데서 말씀의 깊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며 그 말씀은 또 순종하는 성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밖으로까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다음에 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이방인, 유대인, 교회 이렇게 세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우리 보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말고 또 세 부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3절까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14절에 보면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15절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각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영이 망가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가질 수가 없으므로 영에 속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모두가 어리석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저 전부이므로 세상의 가치관을 최고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성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감각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본성 한 가지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육신에 속한 옛 성품과 영에 속한 새 성품, 이렇게 두 성품이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품은 첫사람 아담에게로부터 받은 것이고 새 성품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새 성품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옛 성품의 요구를 따르기 때문인데, 그것은 육신이 주도하는 옛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요구를 따르는 것보다는 육신의 요구를 따르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이라는 원수는 새 생명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다가도 상황을 만나면 어느새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러한데요. 육신적인 성품이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자신은 말씀 안에 거함으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에 속한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또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의 권능을 힘입어서 육신과 싸워서 이김으로 옛사람의 요구를 뿌리치고 성령님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모저모로 알 수는 있지만 성령 충만을 입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음으로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 성도가 영에 속한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피처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몇 가지 이렇게 거의 달아놨는데요. 먼저 기도 생활에 충실할 것.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필요를 구할 것도 가르쳐 주셨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육체의 필요가 더 급합니다만 육체의 필요도 성령 충만도 모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고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마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를 내뿜고 성령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밀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를 충분히 하게 되면 뭔가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지갑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각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좀 약한 면이 있는데 골방에서 기도에 깊이 몰입함으로 성령님을 충만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 믿음 생활의 승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의 공간이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들은 동료 화가나 문인들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대개 그들만이 모이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미술계의 동향이나 흐름 등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데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그런데 카페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화가들을 보고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화실에서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해. 화실은 화가들에게 있어서 창작의 산실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능력을 연마하는 곳이며 때로는 전쟁터와도 같은 그런 치열한 곳이 화실입니다. 피카소 같은 천재도 화실에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에 뛰어난 결과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피카소의 나이가 이미 60대 중반을 넘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세계적인 그런 명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개의 화가들은 죽은 후에 유명해지는데 피카소는 살아있을 때부터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결과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십니까? 다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활의 주님으로 모실 것. 거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놨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몇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있어서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배될 것. 거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진리 영은 이미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생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행하도록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담을 억누르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 말씀은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지배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옛 성질을 깨뜨릴 것.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육신과 성령님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미지근한 태도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성질, 즉 우리 그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걷는 것밖에는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우리가 순순히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업료가 좀 비쌉니다.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를 품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시고 그분께서는 유축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육신의 활동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다음에 나의 주관, 고집을 포기하고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도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나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넘어간 나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몸과 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으로 계시며 조용히 일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나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시편 23편 4절이 있죠.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로움을 가장한 불평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실 공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9절이 있죠.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보려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스데반 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것을 모방하여 이상한 영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한껏 열이 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특히 종말론을 주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매우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성경의 다른 주제는 덮어두고 유독 종말론에 대해서만 다룰까요? 영혼들을 낚아올리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종말론에 관한 주제가 가장 약발이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7절을 보면은 교회의 초기 시대인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고르게 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교회의 초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전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치우친 채로 종말론만을 다루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은 이상한 영의 사주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10분의 1만 챙겨도 여러분의 영의 양식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여러분은 얼마나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며 들은 바 말씀을 얼마나 소화시키고 있는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 테니까 이 성령의 열매의 특성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의 9가지의 그 특성을 말하고 있는 단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들이 공격적이 아니라 모두 수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의분, 정의감, 의협심 등은 좋은 말들이지만 이러한 단어들은 다분히 다분히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의 특성을 이루고 있는 9개의 단어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라 모두 수비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에서 성령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기적과 관련된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격과 성품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한다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아주 혈기가 충만해서 사나운 이빨을 보이며 과격하고 거친 언사로 조롱의 말이나 부패한 그런 말도 서슴없이 불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지금도 여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 됐든 성경에서 그런 언사는 성도들에게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패한 말들과 하나님 말씀이 같은 공간에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던데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은 처음부터 뭔가 도발적인 언어와 자극적인 문구로 선을 보였기 때문에 시비거리를 만들게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한 방법은 진리 영이신 성령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진리를 전파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여서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자기 자아에서 비롯된 육신의 열심일 뿐입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님을 도외시하고 어떻게 진리를 전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은 힘으로 되지 않고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사역은 인간의 말이나 지혜나 자아에서 분출되는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과 고집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은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지만 거친 태도로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또는 부패한 말을 사용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조롱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영과 함께하고 있기에 그런 거리낌 없는 방식으로 킹제임스 성경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지 저는 참으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그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이 곧 성령님의 능력이며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성품을 되시하고 있는 사람이 사역을 하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놓고 교회라고 하면서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회원수가 많아도 인터넷 공간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사역을 펼칠 수는 있지만 인터넷 공간은 인터넷 공간일 뿐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로컬 처치가 아닙니다. 일정한 지역의 지체들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방식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회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도들이 왜 그들에게 현혹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들이 나와 같은 킹제임스 성경만을 믿으며 교리적으로도 나와 거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진리와 성경 문제에 도대체 무관심한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속이 답답해서 죽겠는데 그런 나를 대신하여 그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속이 시원하고 화끈하게 퍼부으며 비진리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 이유고, 그리고 둘째 이유로는 성도들이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끝까지 믿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지역교회에는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좀 부족하더라도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로 가지고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입법자이신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런 방법과 제도를 성도들이 가볍게 여기고 마음에서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성도들이 말씀을 알지만 끝까지 믿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됩니다. 뭔가 화끈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실행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